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너무 좀 과격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이 너무 과격하게 들리기도 하고 또 극단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9절에서 또 한 번 말씀하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무섭고 또 듣기 매우 거북한 말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거듭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교회가 반드시 분별해 내고 그 다른 복음을 반드시 거부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문제가 너무나 많았던 교회를 책망할 때에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이제 성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던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에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희들 교회가 어떻게 그런 음행을 교회 안에서 저지를 수 있냐? 음행 저지른 너희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너희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교회 안에서 이 당을 짓고 이 분열을 일으킨 너희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데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교회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영광교회처럼 갈라디아 교회라는 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서신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은 쉽게 말하면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바른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시면요.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에서 속히 떠났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떠났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후에 속히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죠.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몇십 년 지난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1년 이상을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 온갖 능력을 다 보이시고 또 광야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를 날마다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더니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이렇게 지칭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의 은혜에 감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귀한 복음에서 떠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른 복음에서 속히 떠나게 된 것은 그들이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이라는 것을, 복음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다면 이렇게 속히 떠나게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6절 상반절, 6절 처음 부분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은 그들을 부르신 이, 즉 하나님을 떠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떻게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지금 바울이 6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4절 말씀을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할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인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는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죠. 그런데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히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는데, 너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 것이 도저히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일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처럼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생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면 그들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충격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복음의 내용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배우지를 않다 보니 이 땅에서 당하는 문제와 시험들 앞에서 힘없이 픽픽 쓰러지고 넘어져 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복음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면 그들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인도해 준 이 복음, 즉 예수님이죠. 이 복음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에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않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사용하면서도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또한 강조합니다. 7절 앞부분, 7절 앞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7절 앞에 보면은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에요, 비슷한 복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른 복음이라는 그 말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이 전하는 가르침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짜,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니까 그 복음을 지칭하기 위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 외부의 공격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정치의 문제로 교회가 약해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종교 때문에 교회가 약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은 다른 종교나 이단들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교가 교회를 파괴하고 있지는 않죠. 이 교회, 물론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정말 건강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비교해 보면 분명히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가 기독교를 막 심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를 못 살게 구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단지 이단들 때문에 교회의 성장이 멈췄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윤리적 도덕적인 죄 때문에 교회가 약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윤리적 도덕적 죄로 인해 교회가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라면 교회가 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지를 먼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 교회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문제가 요즘에 많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데, 그런데 교회의 윤리성과 도덕성의 회복은 교회의 법을 강하게 고치는 것으로 고쳐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을 아주 강하게 부르짖는 분들을 보면은 교회 헌법, 총회 헌법, 정관 이런 것들을 아주 촘촘하게 아주 자세하게 바꾸고 바꿔서 교회가 도덕성과 윤리성을 회복되게 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교회는 그러한 방식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도덕성과 윤리성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복음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러므로 도덕성과 윤리성이 회복되기 위해 총회법, 교회 정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교회가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침투한 거짓 선생들은 복음처럼 들리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을 했고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다 가르치면서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구약의 율법을 또한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교사들이 복음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구원받았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같은 물질적인 복이 약속되어 있고 질병이 다 나을 수 있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으로는 성도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지 못하고 이런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병도 다 낫는 이런 것도 다 더해져야 이 신앙이 온전히 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게끔 만드는 가르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복음을 받은 사람인데 왜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받지 못했는가를 슬퍼하며 낙심하다가 결국은 성경에서 약속하지 않고 있는 가르침을 더욱 깊이 쫓아가게 되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단이라는 단어에 쓰인 그 단은 끝단자이죠. 끝단인데, 그러니까 이단은 그 끝이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이단들도 처음에 보면 다 똑같아 보이죠. 우리와 똑같은 성경과 찬송을 사용합니다. 물론 다른 거 사용하는 그러한 이단들도 있지만 정말 교묘한 이단들 보면 똑같은 성경, 똑같은 찬송가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에서 결국은 벗어나게 만드는 다른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이단들이 드리는 예배도 다 볼 수 있는 세상인데, 제가 여러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꽤 큰 규모의 이단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봤는데 성경 말씀도 똑같고 설교하는 사람도 목사도 저하고 똑같아 보이고 심지어 부르는 찬송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막 찬송을 하다가 중간중간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크신 사랑, 그걸 중간중간 계속 섞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복음이죠. 근데 이게 워낙 우리하고 똑같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속의 은혜, 이걸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교묘하게 그걸 섞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뭐 신천지나 그런 놈들처럼 딱 봤을 때 그냥 이단인 게 너무 잘 보이면 이단이다 하겠지만, 이게 이단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회의 교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죠. 도대체 뭐가 틀렸다는 거냐? 우리가 이 말씀에 얼마나 은혜 받는지 아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은 지금까지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들을 가르쳐주는 교회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단을 분별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끝에 가서 다른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시면요. 7절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갖고 와서 그걸로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은, 즉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는데 왜 부자가 되지 않았나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러한 병에 걸려서 낫지 않는 건가요? 이렇게 깊이 낙심하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에서 벗어나 다른 복음에 물들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꼭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가, 믿음이 좋은 교회가 물질의 복을 꼭 넘치도록 받는다라는 것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의 모든 눈물이 씻겨질 것이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겠지만 이 땅에서 그렇게 될 것을 약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이러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에서 벗어나 다른 복음에 물들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이 아닌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겠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신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에 타 죽거나 목이 잘려 죽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반드시 바른 복음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을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8절과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거짓 교사들은요, 가짜 교사들은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하고 믿지만 구약의 율법을 더해야 한다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라도, 만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하더라도 자신이 전한,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복음에다가 무엇을 더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우리가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다가 애국 운동을 더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다가 구제와 사회 정의를 위한 활동을 더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하며 낙태를 허용하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그러한 목회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는 반대되는 내용을, 가르침을 전하는 설교자들에게는 너는 근본주의자다, 차별주의자다, 편협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이름들을 갖다 붙여버립니다.
몇 주 전에 어느 국회의원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후보자를 향해 당신은 보수 기독교 텔레반주의자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이 말이 됩니까? 물론 싫어할 수도 있고 증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들이 자꾸 그걸 믿냐고 물어보니까 그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신앙의 양심이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 나는 그걸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계속 물어봐 놓고 믿는다고 할 때에 보수 기독교 텔레반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만약에 그 당에 있는 사람들, 그 당의 대표를 이렇게 부른다면 그쪽 당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설교를 하면은 이거를 정치적 성향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너무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그걸 텔레반주의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더 제가 좀 놀란 것은 그 국회의원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도 기독교 신자라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 위에, 바른이 아니라 다른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요, 편협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길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 어떤 유명한 목사나 능력 있는 목사나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내용을 바꾸어서 다른 복음도 있다고 가르치는 자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르침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유명한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스님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설교를 했을 때 그 스님들이 전부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면 그 설교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는 것을 그 말씀을 전했다면 그래도 그 목사님이 큰 일을 하시지 않았냐, 성령의 은사가 가득한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징조가 보인다면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듣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게 될수록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수록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고민이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치인이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목사님, 신앙은 당론을 이기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신앙이 당론을 이기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어느 한 정치인이 박한수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해준 이유는 집사라도 민주당은 민주당의 주장을 따르고 집사라도 국힘당은 국힘당의 주장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굴복되어야 합니다. 내 정치 성향이 되었던, 역사관이 되었던, 아니면 사상이 되었던, 철학이 되었던, 복음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 굴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목회자나 설교자라도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섞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의 가르침을 듣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아무리 나의 정치 성향이 확고해도 그 정치인이, 그 정당이, 그 교단의 총회가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섞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면 그 일만큼은 힘을 다해 반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같이 심각한 문제가 많은 교회를 향해서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그런 과격한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시면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을 2번이나 언급하며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울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저 광화문에서 그 정광훈
그 사람이 이끄는 거대한 집회가 한참일 때 제가 어떤 정치 성향 때문에 그거를 우려했던 것도 아니고 뭐 이승만 대통령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려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 말씀을 기승전 결론에 가서는 늘 정치와 어떤 역대 대통령과 그런 걸로 결론을 지으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수천 수만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멘 할 때 그거 저주받을 짓이거든요. 다른 복음으로 다른 데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하면서 제가 그때 한 몇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무서웠죠. 왜냐하면 워낙 과격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내려갔을 때 누가 와서 나를 때릴까봐. 누가 날 안 때려도 아픈 사람인데 때리면 더 넘어질 거 아니에요. 무섭잖아요. 괜히 그 얘기 그냥 안 꺼내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저 같은 사람은 바울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하지만 그런데 바울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걸 2번이나 강하게 말할 때에는 어떤 좀 이게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을 이 교인들은요 바울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만약 할 수만 있었더라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이 눈에 질병이 있었을 것으로 이게 눈이 굉장히 좋지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체에 가지고 있던 가시가 뭐 그게 아니었을까라고 말을 하는 분도 있고 어쨌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보는데 속상했던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바울 목사님이 저 눈 때문에 저렇게 사역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구나. 내 눈이라도 빼서 줄 수 있다면 내 눈을 빼서 드릴 수만 있다면 나는 드리고 싶다. 그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정말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그러한 교인들에게도 다른 복음이 침투하기 시작했다고 하니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바울을 위해서라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눈이라도 빼줄 각오가 되어 있던 교인들인데도 다른 복음에 물들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거짓된 가르침을 받는 것에 대해 매우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게 되거나 바울 선생님 그렇게 안 받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니 뭐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거나 또는 바울을 미워하게 될 위험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교인들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은 이러한 강하게 경고하는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오해를 받게 되더라도 담대하게 경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우리가 지금 2번 이상 읽었는데 이 8절과 9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거듭 강하게 경고한 바울이 바로 이어지는 10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복음이 지니고 있는 배타적인 특성을 볼 수 있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에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인정해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낙태를 인정해주며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교회에서 인정해주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며 교회를 향해 박수를 쳐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그러한 일들에 대해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욕을 먹고 또 이런저런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세상에도 알려주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무례하거나 거칠게 주장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요즘에 지금 정부에서 중요 요직에 앉히는 분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의 신앙관을 이제 청문회에서도 숨기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10월 27일에 이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제 그런 모임을 가질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향한 비판도 더 거세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아니 기독교는 왜 다른 일 다 제쳐놓고 유독 동성애에 관해서만 그렇게 극렬히 반대를 하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이게 질문이 이상한 게, 그들이 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걸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저항을 하는 것이죠. 유독 이 문제만 붙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독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망가뜨리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결혼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지 제3의 성을 창조하신 일이 없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아니 그러면 그게 뭐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그 동성애가 무슨 복음과 관계가 있겠냐고 말씀할지 모르지만, 이 성경에 흐르는 흐름을 보면요, 신랑 예수님 신부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이건 그저 동성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작은 틈을 파고 들어와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흔들어 놓고 다른 복음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며 애국해야 하죠. 교회는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손길을 내밀며 그들을 돕고 구제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증오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누군가 오늘 이 교회에 동성애자가 들어와서 오늘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되냐고 한다면 그를 안아주고 함께 예배 드리자고 하고 함께 교제도 나누고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여야지 증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동성애자가 나 영광교회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면 교인으로는 받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포용이냐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애국해야죠. 나라 사랑해야죠.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구제하고 도와줘야죠.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갖고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증오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들이 먼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면서도 교회와 성도는 점점 더 쇠퇴해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가, 성도가 바른 복음에 감격하는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한나처럼 애통해야 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바른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은혜 받으셔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